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판관이 다스리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도 힘든 여행과 여러 해에 걸친 전쟁 끝에 약속된 땅에서 하느님을 섬기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얼마나 수고를 하였고 하느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뒤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생활 풍습을 따르는 사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 심지어는 가나안의 여러 잡신을 섬기는 사람까지도 생겨났습니다. 바알 신이나 아스타롯 신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빗나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느님은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일부러 주위에 있는 적들의 침략을 받게 하여 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의 노예가 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백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 용서와 도움을 청하면 그들 사이에 힘이 있는 지도자인 판관을 보내어 구해 주어서 그들은 몇 년 동안 하느님을 섬기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느님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170여 년 동안 이 같은 생활이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저버린 탓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며 자기들의 죄를 뉘우칠 때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힘이 있는 지도자를 판관이라고 합니다. 판관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치와 평화 그리고 타 민족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하느님이 세워주시는 정치, 군사, 종교상의 지도자입니다. 판관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200년경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2명의 판관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오트니엘, 에훗, 삼가르, 드보라, 기드온, 톨라, 야이르, 입타, 입찬, 엘론, 압돈, 삼손 등입니다. 에훗 판관. 모압의 왕 에글론이 팔레스티나 동쪽에 있는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시를 점령하고 18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잘못을 뉘우치자 하느님은 그들을 구해줄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인 게라의 아들 에훗이었습니다. 에글론에게 예물을 바치는 날 에훗은 예물과 함께 품에 칼을 품고 갔습니다. 왕에게 예물을 바치는 예식을 끝내고 절을 하고 돌아가던 에훗은 얼마 후에 다시 되돌아와 신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에글론 왕을 다시 한번 뵙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할 중대한 일이 있는데 깜빡 잊고 그냥 갈 뻔했습니다. 신하들로부터 에훗의 말을 전해 들은 왕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왕이 있는 2층 방으로
에훗을 불러들였습니다. 에훗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직접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에훗의 말을 들으려고 일어서서 몸을 굽혔습니다. 그때 에훗은 품었던 칼을 빼어 왕을 푹 찌르고 안으로 문을 잠근 다음 창문을 넘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한참 후에 신하들이 왕의 방으로 가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아무 기척이 없어서 걱정이 된 신하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은 피투성이가 된 채 숨져 있었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요르단 강가를 점령하고 모압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8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드보라 판관.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느님을 잊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받아들여 그 신 앞에서 절을 하며 숭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초르를 다스리는 가나안의 왕 야빈은 시스라 장군을 시켜 900대의 군마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는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은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라는 여자 예언자였습니다. 야빈의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에프라임 산중에 사는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케데스라는 곳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제게 내리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납탈리 지파와 즈불룬 지파에서 10,000명을 뽑아 다볼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하느님은 당신이 야빈 왕의 군대들을 무찌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서둘러서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바락은 무서워서 드보라가 함께 가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영광은 당신이 아니라 한 여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시키는 대로 병사들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 장군은 900대의 싸움 수레와 병사들을 이끌고 바락과 그 병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으나 하느님이 바락과 그 병사들 편이 되어 싸워주셨기 때문에 시스라의 군대는 지고 말았습니다. 시스라는 켄 사람들의 천막촌에 사는 헤베르의 천막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에는 헤베르의 아내 야엘이 있었습니다. 시스라와 헤벨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친절히 맞았습니다.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라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스라는 야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찾거든 없다고 해 주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야엘은 시스라에게 마실 것과 함께 편히 쉬라고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깊이 잠든 것을 보고 큰 망치와 못을 들고 가서 그의 귀 위쪽에 깊이 박았습니다. 시스라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한편 바락은 자기 손으로 꼭 시스라를 잡고야 말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스라를 뒤쫓았습니다. 시스라를 잡아라. 야엘은 멀리서 달려오는 바락을 자기 천막으로 안내하며 죽은 시스라를 내어주었습니다.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와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시스라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드보라의 예언대로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